우리나라 개혁이랄까, 우리나라를 개조하겠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저기 강남에 가면 도산공원이 있어요. 도산은 누구의 호일까요? 네. 우리 선배 그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힘썼던 안창호 선생님의 묘가 거기 있고 공원을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분은 18살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를 세워요. 그것이 점진학교입니다. 점차 발전하자 하는 의미로 점진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이렇게 민족 사상과 그리고 학문을 고취시킵니다. 이분이 신민회도 조직하고 그리고 흥사단도 조직해서 민족 개조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가 15개의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나 찾아가지고 도산 안창호의 15개의 명언을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이 민족의 갈 길이 밝습니다. 우리 민족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 민족은 살고, 서로 물고 찢으면 우리 민족은 죽습니다. 이 내용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대에 남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문구는 빼버렸어요. 우리 백성이 다 손에 성경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날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손에 성경을 쥐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날 우리 민족은 잘 될 것입니다 하는 그 내용은 쏙 빼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만 그냥 간단하게 써놔버렸어요. 다른 것들은 되게 그냥 그대로 다 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지식적으로도 아니면 행정적으로도 아니면 뭐 문화적으로도 요소에 있어야 우리 기독교를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교과서를 새로 쓰는 데 있어서 이슬람교가 가장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를 제일 적게 써놨어요. 왜냐? 영향력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쓴 사람들이 사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은 부칙이에요. 이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됐는지, 자,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 말을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계명 속, 명령 속에 다 들어갔다고 그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온 것이 10계명에 해당된 거 아니에요?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7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니, 간음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당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3계명 아버지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10계명. 자, 여기에 몇 계명만 써놓고 그 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계명 다른 계명까지도 있고, 또 10계명 외에 계명을 전체로 아울러 보면 몇 계명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이게 핵심을 쫙 이렇게 엑기스로 해보면 한 계명이고 그것을 둘로 쪼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로 만들 때 한 단어로 뭐예요? 10계명,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쪼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웃 사랑 속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뭔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예를 들면 내가 아파요. 나를 위해서 약이나 의사나 병원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야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반드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겁니다.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거지. 목이 말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시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 마시고,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주 쉬운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냐를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을까요? 예수님이 정의를, 이웃을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그런 수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왜 그랬어? 가버렸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가버렸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이 사람을 부축해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집에 가서 잘 해달라고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주고 떠났어. 예수님이 이 셋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물어봤어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웃의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의 대상이에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또 영적으로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고 주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멀리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리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웃은 거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이 이웃이 되겠죠. 이웃 사촌 뭐 그런 말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적인 이웃은 거리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이죠.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말도 하고 어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그 핏덩어리예요. 이것을 부모가, 엄마가 어때야 됩니까? 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으면 이제 독립은 시킬 수가 있겠지만은 어린아이는 부모의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어린아이의 이웃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이웃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를 놔놓고, 요즘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죠. 어디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해버려가 죽어버린 사람 있죠. 그런 것은 예가 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완전히 열외고 잘못된 것이고, 보통의 정상적인 엄마라면 아이를 돌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나 몰라라고 가버리면 비극이지.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그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눈도 안 보여. 잘 침침해. 행동도 거동도 어려워. 요즘에는 치매도 걸리기도 해요. 그런 부모를 누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멀리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비근한 예들이 이런 예들입니다. 형제들은 어느 때 필요한 존재입니까? 어려울 때 필요한 존재들이 형제들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일방적이지 아니야. 쌍방이에요. 서로 사랑. 물론 한쪽이 아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일방적으로라도 먼저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쌍방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대로 너희도 가서 사랑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는 자식을
나의 이웃으로, 부모를 나의 이웃으로, 형제를 나의 이웃으로, 그리고 배우자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면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배우자도 나의 이웃입니다. 사실상은 배우자는 정말 내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주님의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아름답고 또 절실하게 실천해야 할 대상들이 바로 부부예요. 우리는 부부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당연히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고 사랑만 나는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택시 운전사인데 신앙이 별로 맹숭맹숭해요. 자녀들은 주일날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교회에 갔다 왔다 해요. 이 여집사님은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자식 하고 막 외쳐요. 좀 신앙이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전혀 똑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집사님이 그냥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며칠간 작정하고 금식 기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나 금식하면서 나를 죽여주시든지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든지 하세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읽는데 그동안도 많이 읽었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막 외치기도 하고 암송도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계명 여러 가지 계명 다 있는데 계명을 다 해보면 아까 613개가 된다고 그래요. 613개 가운데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하라, 사랑하라 하라는 것이 248개. 그 다음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몇 개? 365개. 모두 합하니까 613개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모든 계명이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말은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몽땅 있어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땠다고 했어요? 다 들었다. 다 들었다. 이 집사님의 머리를 확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왜 예수를 잘못 믿느냐,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좀 교회도 가고 열심히 해야지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고 계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씀 속이 뭐냐면 이 말씀은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이 내 남편이고 내 자녀였는데 그걸 몰라. 내 이웃이 내 남편이고 내 자녀였는데 그걸 생각을 못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이 생각나는데 에베소 5장 22절이었어. 에베소 5장 2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 남편을 복종해라. 그런데 복종하되 너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복종해라. 이 집사님이 내가 남편을 주님께 하듯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바꾼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바꾸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바꿨어. 어떻게? 이웃 대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아까 그 동영상에서는 자녀들이 행복하는 것이 부모가 기쁘고 좋아한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도 아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잣대를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것만 하니까 남편과 자녀들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별로 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여집사님이 스스로 변화되고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얼마 안 가서 남편이 바꿔져요. 얼마 가지 않아서 애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 다른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 속에 다 들어갔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형식적이고 입술로만 외적으로만 보이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은 관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이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웃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 입장에 서보라는 그 말입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신발을 신어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큰지 작은지 어떤 형편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발 밑에 있어봐라 뜻이에요. 발 밑에 서봐라. 그 사람의 발 밑에 서는 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가정에서 부부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오해하고,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오해했던 것이 이해로 바꿔진 경험 있죠? 오해에서 이해로 바꿔지려면 어떻게 하지요? 3회를 빼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빼버릴 것이 뭘 빼버리냐 하면 내가 낮아지면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에 매일매일의 삶이 이웃과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결정, 모든 의지, 모든 행동 다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해 가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몸, 여기서 자기 몸은 바로 하나님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미고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을, 이 사랑, 이 행복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요한복음 12장 말고 그냥 10장 10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거지요. 그러나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지막 끝 구절 보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시작.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해야 더 실감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양으로 할 때 나로, 자기 이름을 들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온 것은 학교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시작. 예수님이 온 것은 학교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생명을 얻고, 이미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 예수 믿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감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2장 읽으셨습니까? 안 읽었죠?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 최고의 법.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처럼 다 다른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 속에, 그 계명 속에 싹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엑기스로 들어가 있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지켜야 하고 또 지켜야 해. 그 법이 최고의 법이다. 모든 법을 다 아우르는, 다 포함하는 법이다. 그것이 무슨 어떤 법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명령임을 깨닫고 이 명령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도움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의지나 모든 것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